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통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지고 또 그렇게 무릎 꿇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총이 강물처럼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자녀들, 또 여러분의 일터 현장에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참 아픔이 많은 것 같아요.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나는 아픔이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좀 치료를 받아야 되실 분들일 거예요. 되게 아픔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치 아니하는 때로는 실패와 좌절, 또 후회스러운 일들, 어두운 일들, 마음 상하고 아팠던 일들,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일들, 또 좋지 못했던 인간관계로 억울했던 일, 손해봤던 일들, 슬펐던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작게는 한두 가지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은 이런 아픔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주님의 보혈의 피 가운데 우리가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하여튼 뭘 잃었어요. 잃어버렸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여기서는 이야기해도 되겠다. 우리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말도 안 되는 걸 제가 당했어요. 최근에 그러면서 이제 제 막내딸 학비를 다 잃었어요. 하여튼 어떻게 됐는데 그걸 잃고 나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그런 실패와 좌절이나 나보다 더 큰 것을 잃어버렸던 분들, 아니 이렇게 세월호 유가족들 자녀를 잃어버리신 분, 이분들한테 내가 더 깊게 공감하는 마음으로 가지 못한 것들이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냥 집사님 기도할게, 힘내 이 정도였지 그게 그 정도로 될 문제가 아니었던 건데 정말 좀 더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에, 그러니까 목사도 고난을 당해야지 철이 나와요. 저도 그러나 이런 상처들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또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또 주께서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저는 이 저녁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아픔이나 상실로 인한 마음 심령 깊숙한 곳에 힘듦이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회복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몰락할 운명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또 유다 왕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요,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가두어 넣어버립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에 통한처럼 일어나는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언한다고 시드기야 왕이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가둬놓은 거예요. 이런 슬픈 민족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깊은 절망 속에 탄식하며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요, 회복의 은총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절망의 나락으로,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그 유다 민족을 향해서, 아니야, 내일을 꿈꿀 수 있어.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새로운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이름들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고, 그리고 회복과 희망을 다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유다 민족의 삶 속에 펼쳐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먼저는 이 저녁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민족에게 이런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 앞에 우리가 사모하며, 또 그런 축복을, 그 회복의 은총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민족 가운데 가득되어지도록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맡게 되어질 회복의 은총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치유와 평안입니다. 치유와 평안.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그러나 우리가 그러나 옛날 국어 시간에 배웠죠. 접속사예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여러분, 지금 유다 민족이요, 주변의 열광들에 의해서,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국토가 짓밟히고 주권이 유린당하고 부모, 형제, 친지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붙잡혀가는 이 비참하고 암담한 이 현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런데 온 나라가, 백성들이 부상당하고 피멍들고 땅은 황폐되어져 가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낫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으로 시체가 나뒹굴고 처참한 나날들 속에서 침략과 약탈로 하루 편히 제대로 밤잠 이룰 수 없던 이 민족에게 샬롬, 평안을 주시며 더불어 견고한 안정, 이 안정을 풍실히 나타내 보이게 해주시겠다, 풍성히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이 치유를 통한 안정과 견고함, 그리고 평안과 번영을 누리는 이 회복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치유와 회복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북녘 땅에도, 우리 한민족에게도 얼마나 필요합니까? 치유와 회복, 치유와 평안. 두 번째 또 뭘 약속하냐면요, 이렇게 치유와 평안과 더불어요, 재건과 용서를 약속합니다. 7절 8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울 거라는 게 재건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조금 전에 영상 보니까 그렇게 회개 기도했을 때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러분, 이 포로로 잡혀갔던 혈육들이 마침내 해방을 맞아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유다 민족은 다시 세워질 것이다. 다시 재건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께 죄를 범한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유다가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까? 어쩌다가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이런 고통을 받게 되어졌습니까?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시체가 나뒹굴고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노예로 붙잡혀가는 이런 처참한 상황을 겪게 되어졌습니까? 그건요, 하나님께 범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이 성을 돌아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5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우고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 행한 악행이 뭐냐면, 아니 어떤 죄를 졌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리고 이들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이 이 성을 돌아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길래? 그것은요,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창조하시고 이 민족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고 거짓 우상을 섬기면서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이미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지적했죠.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유목 생활에서 물이라는 건 곧 생명과 같은 거 아닙니까? 이 특히 중동 지방 같은 이 지형과 기후에서는 물이 목숨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요,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물을 가두고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영위해 보겠다라고 살아갔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 같이 물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은 유목 생활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무슨 생활로 바뀝니까?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유목도 양들을 가축을 치기도 하지만 농경 생활로 바뀌었어요.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만나가 내렸어요. 그래서 아침만 되면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끊어졌어요. 자, 만나가 끊어졌으면 이제는 뭘 먹고 살아야 되죠? 농경 생활을 통해서, 농산물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먹고 사는, 너희들의 생명이 나다를 만나를 내리시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만나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풍년이 안 들면 풍년이 안 들면 내일의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목 생활을 했으니까 농사를 안 져봤어요. 그런데 풍년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처자식이 뭘 먹고 살고 내일을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지 않았잖아요. 농사를 어떻게 짓나 봤더니 농경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태양의 일조량, 태양,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이 요즘 얼마나 가뭄이 너무너무 심하잖아요. 제가 설악산에서 내려오는데요, 소양강 댐이 바닥이 보이더라니까요. 소양강 댐에 물이 없어요. 그 소양강 댐에 밑바닥이 그냥 땅바닥이에요. 땅바닥.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물까 싶을까 할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이 농경 생활에 있어서 태양빛과 이 비가 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농사지을 축력, 동물이나 사람의 인력,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태양과 관계되어지는 게 바알신이죠. 바알신이 태양신이죠. 우리가 1월 1일 되면 해돋이 보러 간다든지 사실 그게 태양신을 섬겼던 옛날 그런 것들이죠. 태양신이에요. 그 다음에 자식을 번성케 하는 신이 여신으로서 아세라 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성인 바알신과 여신인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농경생활에 풍요와 다산을 빌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남성신과 여성신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암컷 양과 수컷 양이 결합하면 뭐가 생기죠? 새끼 양이 생기는 거예요. 새끼 양이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종교에 섹스가 들어가요. 섹스가 들어가는 거, 여러분 힌두교 같은 거, 여러분 인도 같은데 여행 가시면 힌두교는 무슨, 저 사람들은 무슨 성을 저렇게 밝혀서 막 조각으로도 만들고 막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수컷 돼지하고 암컷 돼지가 결합하면 새끼 돼지가 생긴다? 돈이 생기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농경생활 속에서 왜 이 바알, 가나안 종교에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음행을 하게 되어지냐? 그게 단순히 성적인 욕구 때문에가 아니라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종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도 불상 중에서 여성 불상처럼 가슴이 있는 불상이 있죠. 이게 다 남신과 여신을 통한 이 돈이 생기는 거예요. 결합하면 돈이 생기는 거예요. 새끼들이 낳나 돈. 이 가나안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종교의 뿌리가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만나를 이고 광야 40년을 이끌어가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그러는데, 딱 만나가 끊어지자 내 인생을 내가 채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근데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는데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나에게 돈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이라도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는, 그래서 내 수단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 내 인생의 내일을 내가 보장하겠다. 이것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죄였어요. 이런 죄악으로 비참한 죄의 대가와 고통을 받으면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붙잡혀가는 노예 생활을 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붙잡혀가는 이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향해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야기되어지면서 너희들이 70년 뒤에 다시 포로됐던 곳에 돌아오고 해방되어 돌아올 것이고, 이 모든 민족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겠다. 그리고 다시 유다를 재건하여 세우시겠다. 이런 재건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용서하시겠다는 사죄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기쁨과 영광, 이 회복의 은총으로 기쁨과 영광을 이야기해요.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요 회복의 은총으로 치유와 샬롬, 평안이 주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이 회복의 은총으로 재건, 다시 일어나고 재건되어지고 용서,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용서, 이런 치유와 평안, 재건과 용서뿐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계 열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이것을 보고 다른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회복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민족이 이 받게 되어질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총의 축복의 이 기쁨과 영광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다시 세우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이방 민족들이, 와, 아니 저렇게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저 조그만 민족이 아니 어떻게 다시 치유가 되어지고 샬롬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재건되어지고 용서를 받고 열방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지? 와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경외하게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울컥울컥 그 뜨거운 눈물이 가슴에서부터 솟아났겠어요.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을 다시 치유하시고 샬롬을 주시고 이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용서하시고 열방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했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북녘 땅 이 한민족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이런 치유와 평안이 다시 살리시고 세우시는 재건과 용서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민족을 바라보고 열방의 다른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이 회복의 은총이 여러분 자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조국에 가장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부분에 하나님이 조건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조건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예레미야 33장 우리 앞부분 3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절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3장 33장 3절만 뚝 떼어서 우리가 노상 기도 응답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서 그 배경 속에서 3절을 이야기했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회복의 은총을 약속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뭘 말씀하고 있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하겠다는 걸 하나님이
약속하고 싶어요. 아니, 맹세한다면 맹세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더 큰 권위 앞에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큰 권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게 2절이에요.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되. 이 말이 뭐예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일을 행하기도 하고요, 만들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가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왜냐?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가 없으니까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빌리 기도회를 오랫동안 시작하셔서 이 저녁을 지키시는 이 기도가 그냥 허공을 향한 메아리처럼 끝나는 것이 아닌, 소리처럼, 담배 연기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주께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북녘 땅 이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치유와 샬롬, 평안으로, 재건과 용서로, 그리고 기쁨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은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요직들을, 내각들을 형성하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우리가 발견되어지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며 여전히 기도해야 될, 결코 만만하지 않은 이 정치적인 현실 속에, 특별히 사드 문제로 인한 북한과의, 중국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또 트럼프 대통령 이런 미국과의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래서 자국 보호주의 정책으로 치닫고 있는 이 미국의 트럼프,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조그만 대한민국 땅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당시 유다가 바벨론이 공격해 올려오니까 유다가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랬죠? 애굽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애굽도 바벨론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침내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 러시아, 이런 열강들 틈바구에 있는 이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 이 한민족에게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된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기 시작한 것은 모세 때서부터 이야기해요. 물론 역사는 그 전서부터 쭉 내려오고 아브라함 때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모세가 쓰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시 애굽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리고 이제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여버려야 되는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가장 천하고 힘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셨던 것처럼, 강대국을 찾아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신 것이 아닌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처럼, 이 극동아시아의 조그마 이 민족들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셔서 단순한 민족적으로 한민족이 회복되어진다, 통일되어졌다라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저 조그만 민족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아니 저 민족이 어떻게 다시 통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치유와 평안을, 재건과 용서를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졌는지를 이방 나라들이, 열방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아니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저 대한민국 땅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열방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렵게 떨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든든히 붙잡고 기도의 경주를 끝까지 다른 박질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총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머리 숙인 죄 사나는 권속들 주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 응답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저들의 삶에 가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하며 이 민족 붙들고 나아갈 때 통일의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우리 조국 한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